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한순간에 신앙의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뜨겁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영원히 의심 없이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또 장로 직분도 권사, 집사 혹은 선교사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한두 번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주님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긴 시간 수개월 동안 성경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LA의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교인 절반이 나가버리니까 굉장한 분이에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은사도 많으시고 근데 교인이 절반이 나가버리니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왜냐면 이제 인재 부흥시켜 주시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회가 우리 집 뒤에 사는 청년의 우리 집 거기 살다가 이사간 한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면서 이렇게 합해 줬어요. 그래서 좀 좋은 교회가 됐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한 번 만나서 식사하는데 목사님 저는 한두 달 쉬는 동안에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회 잘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뜻밖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었어요. 아니 위대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을 품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분도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이런 의심을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성도들 직분 가지신 분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3절 보니까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을 봤고 하늘에서 아버지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엄청난 것들을 다 보고 들었던 사람이고 막 칼날같이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다했던 사람인데 주님께 대한 의심의 올무에 덫에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의심의 덫에 빠지는 이유가 환경이 악조건일 때에 의심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랬잖아요. 감옥입니다. 감옥은 어떤 데입니까? 헤로지가 가둬둔 감옥은 어둡고 침침하고 춥고 배고프고 고문하고 막 죽도록 때리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감옥이죠. 근데 이런 환경이 악조건의 수령에 빠질 때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더구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바른 말 했잖아요. 헤롯 왕이 뭐 했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그 자기 동생 부인을 보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이혼하고 그 동생 부인을 뺏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 잘못했다. 세례 요한이 막 칼날처럼 이야기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고 좌절하는데 그렇게 의롭게 말씀을 선포했으면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감옥에 나오게 해야죠. 베드로도 감옥에 있다가 천사가 와서 데리고 나가고 옥문이 저로 열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네, 계속 감옥에 있다가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악조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내가 믿는 게 잘못됐나 봐. 이런 악조건은 감옥에만서 일어난 건 아니죠. 아까 그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이 쩡 하고 절반 나가버린다든가 늘 막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축복하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빠질 때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는 경제적인 고통이 주어질 때 그런 의심이 또 생길 수도 있죠.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환경이 고통일 때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울을 열심으로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칭찬받고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 영혼 건지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데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랬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으니까. 네. 어떤 때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가? 메시아 관례에 대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때 의심이 생겨요.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해방이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헤롯을 향해서 막 칼날 같은 막 메시지를 선포하잖아,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으면 황제를 향해서도 헤롯 왕을 향해서도 모든 부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잘라낸다.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해방도 뭐 그렇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로마가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헤롯 같은 사람은 그냥 도끼로 잘라내야 되는데 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고 어떠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조용하게 계세요. 침묵하고 계시고 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어떻게 믿음 잘 지킬 수 있나요?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주 부드러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로마 군인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도 가버려라. 2km 가고자 하면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오히려 더 4km까지 가라. 그런 말씀하시고, 오른밤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약하기 짝이 없는 세례 요한의 마음에 하나도 마음에 맞는 게 없어요. 세례 요한은 막 열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게 선비인지 약한 남자인지 그런 말씀만 하고 계시니까 마음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이렇게 찾아온 제자들 보내서 질문해봐라. 오실 그이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이가 당신 정말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자가 또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1절,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하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근데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메시아 맞다. 그 이야기예요. 맹인이 눈을 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한센병자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지고 귀 못 듣는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이분이 이렇게 하는 분이 오면 그분이 메시아다. 그걸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로서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반복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칭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정말 많은 세월 가운데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탈진하고 번아웃 된다고도 하죠. 근데 이 탈진하고 번아웃 되고 이런 경우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참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 것이 1년, 2년, 3년 가는 경우에 사역을 멈추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한 인생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주님을 완벽하게 놔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타락한 삶으로 대마처럼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성장하다가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내 힘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니까 이게 나이겠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게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대단한 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거예요. 절대로 나 자랑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헌금 드렸고,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대단한 나를 봐라! 절대 자랑하면 안 돼. 그게 한순간에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한순간에 사람과 관계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그거 다 내려놔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섬기고 믿음을 유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련과 시험 중에도 교회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바로 내가 나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 기도, 내 인격, 내 봉사, 내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에 기초를 놓은 켈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단 몇 초라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사단보다 더 악한 마귀가 되고 말 것이다. 그건 바른 이야기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붙들어 주시니까 현재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맞아요. 우리 마음을 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봐도 그렇고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화내고 끝장내버리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 첫 번째는 잘 쉴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막 850대 1로 싸워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막 죽이고 막 엎드려서 7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막 사역이 의심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죽여주세요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왕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상하게 봤을 것. 저 선지자 저게 뭐야? 왜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 비도 왔는데 인간이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먹을 걸 주셨어요. 잠자게 하시고 떡을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 풀려줘야 돼. 너무 피곤해버리면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먹어라. 그리고 자라. 또 먹어라. 자라. 그래서 상담에서 보면 막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사줘요.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게 상담의 시작이에요. 지혜죠. 그렇게 할 때에 몸이 회복이 되고 기력이 회복되면서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필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 나로 말미암아 죄 짓고 넘어지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안 들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적용을 하나 더 합니다. 목사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도 넘어져가지고 지금 세례요한이 이런데 하물며 목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목사 때문에. 목사가 한 부분은 천사처럼 보이는데 한 부분은 인간의 연약함이 막 새록새록 냄새가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 그 이야기는 똑같이 어떤 장로님이든 어떤 권사님이든 존경했던 선교사님이든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교훈입니다. 교회 양면성이 있어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 무너져서는 안 돼요. 봉사의 말도 많고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손가락질도 하고 막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안 그래요? 실제 현장이잖아요. 봉사 현장, 전도 현장, 섬기는 현장 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연약한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도 지금 세례 요한이 넘어져가지고 갈등하는데 넘어지죠. 그래서 참 주님 시험 들지 않고 잘 섬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지혜를 구해야 돼요. 시험에 있는 경우에 시험에서 빠져나가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기도 시간, 어찌하든지 말씀 묵상하고 읽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니까 일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에 방황하고 말씀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쉬는 경우도 있지만 쉬는 것도 잠시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쉬어버리면 믿음 다 잃어버린 것이죠. 몸은 회복이 됐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잃어버리고 봉사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장에서 계속해서 있다. 십자가를 따라가도록. 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했죠? 십자가를 잘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현재의 기도, 나의 현재의 봉사, 나의 현재의 헌신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도 우리 주님의 신비한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행과 개행과 썬데이 스쿨과 또 교육자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